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두운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옛날 그 예수님 시절에 마가 다락방 있었던 그 집 아들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자 또 첫 선교 여행을 따라 나섰던 그 철부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중간에 내팽개치고 집에 가가지고 바울은 굉장히 싫어했던, 그러나 그를 베드로가 또 자기의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다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다 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서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변화를 일으킨 성장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체가 직설적이고 간결하면서도 좀 다듬어지지 않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약간 좀, 마태복음은 이 세리, 좀 배운 사람의 문체, 또 누가복음은 의사로서
바울을 수행하고 다녔던 이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형식이니까 예절을 갖춘 이런 문장으로 다듬었다면 마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팍팍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분량이 짧지만 강렬하면서도 간결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벌써 첫 구절부터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이 말이 사실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는 거의 반역에 가까운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 이러면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요. 뭐 이런 그 문장들이 다 황제에게 쓰이던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이러면은 이제 예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처음이자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이런 모든 칭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였고 그 로마 황제가 어디 시차를 나간다 그러면 그 지역 귀족의 자제들을 다 불러다가 성가대를 조직해서 노래 부르게 만들어가지고 황제가 오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뭐 땅끝까지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로마 시대에는 거의 반역 문서에 해당하는 정도의 강력한 문구지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 그보다 더 뛰어난 진짜 신의 아들이 납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강렬한 고백이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 말라기의 글, 즉 옛날부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예고했던 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다루지 못할 정도로 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낮췄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스스로 낮추기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또한 자기의 제자였던 이 원래 그 안드레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근데도 야 너희 내 제자인데 배신하는 거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이 신랑이 있으니까 신랑 친구는 기뻐하는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자기를 더 낮추고 또 끝까지 고지곧대로 믿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에게 너 그 지금 근친으로 데려다가 동생의 부인 뺏어다가 네 부인 삼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했다가 그대로 잡아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는 어이없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믿음이 식어지거나 변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리를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나는 너무나 낮은 사람이고 내가 하는 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모형이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게 진짜다. 이걸 자기 입으로 자기가 나는 모형이고 진짜는 이분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아는 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거북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거북이가 독수리 타고 날아가는데 거북이가 나 좀 놔봐라. 이거 아니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거북이다. 날아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붙들려 있을 때만 위에서 잠깐 볼 수 있을 뿐이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형이고 진짜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죄 사함의 원조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귀한 일을 맡았는데도 자기는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아빠가 회사에서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것으로 비유하는데 인간의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 위격이 계신데 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또 삼위로서 존재하는 부분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아들이라 소리가 난다. 이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동력하고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요나 선지자, 옛날 요나 선지자,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물가로 토해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같은 그 삶을 기억합니다. 요나의 삶은 모형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였고 모형으로 보여주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니까 이게 복음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촥촥 써내려간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40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어졌던 지내야 됐던 시간들인데 이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어찌 보면 이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옛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의 뒤를 이은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에덴을 제대로 회복하고 창조 사역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했습니다. 이때에 이미 이제 완전하게 회복의 그 실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것이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지금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이 죄의 모든 것을 다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이 그게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의 처지를, 죄인의 비참한 사정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나온 거죠. 회개는 내가 죄인이고 죄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나를 빠지는지 그걸 알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첫 번째에 이 죄의 비참함과 그리고 저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바로 그런 것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성질 급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어부 생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의 기대와는 다르거든요. 전 나사렛 목수인데 뭔 저렇게 가난하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저런 분이 무슨 메시아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 우리의 왕인가라고 생각해서 아마 부인하고 실망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죠. 야, 내가 진짜야 라고 부르시니까 이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어도 사실상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큰 일꾼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10년을 교회 다녔던 30년을 교회 다녔던 어차피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오합지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사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